오늘부터 이제 미가서 말씀 들어갑니다. 미가서는 총 7장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는 앞에 1절에 그가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55년 정도 기간, 요담부터 히스기야까지 그 기간 동안 활동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은 어떠냐면 이제 북왕국은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가 아수르를 끌어들임으로 인하여서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는 완전히 함락당하고 그야말로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이방인들을 거기다가 들여서 정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미가라는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26장 18절에 보면 이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예언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로 그 예언의 대상은 누구냐?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 지금 구분되어 있던 시대니까 북왕국의 사마리아, 남왕국의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 전체적인 내용은 그 주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북왕국과 남왕국 통틀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에 대한 예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주된 메시지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앞에서 봤던 모든 예언서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벌떡 일어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이라는 말이 우리의 이제 어감 그리고 또 그 이미지가 막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원래 뜻은 심판이라는 것은 정의를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딱 가가지고 정리정돈을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다 이렇게 걷어내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질서를 잡고 올바르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고칠 수가 없다. 그리고 유다까지도 이르렀고 내 백성의 성문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현 영적인 상태, 이 나라의 이 백성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병들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이 고칠 수가 없을 정도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상처는 원래 저 북쪽에서부터 심했는데 이게 이제는 남쪽 유다에까지 내려왔고 예루살렘에까지도 그 영향이 미쳤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처의 주된 것은 뭐냐면 물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가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꾸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냥 기본 틀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정작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놓았다라는 거. 이것이 너무 이런 영적인 병이 깊이 들어서 이거 쉽게 고쳐지지가 않겠구나라는 그런 애통을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병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벌떡 일어나셔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이스라엘 속에 만연되어져 있는 죄악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에도 미쳐서 예루살렘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야곱의 허물 도대체 뭐냐?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로보암 왕 때부터 처음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지면서 시초부터 하나님 율법을 이렇게 뒤로 제끼고 자기들이 세운 법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우리로 본다면 이단의 길로 잘못된 길로 빠져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끝내 그들은 그걸 버리지 못하고 맙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허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비화가 돼버려 가지고 잘못된 신앙의 대표적인 표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도 금송아지를 세워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돌판을 집어 던져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렸던 그와 똑같은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고 참되게 섬겨야 마땅하겠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가만히 보면은 그게 온전치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되고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육신적인 이성, 감정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구,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려져서 참되게 쓰여지고 하나님이 믿을 만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발휘되어지는 것. 그래서 인간은 늘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예배로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 모델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들이 그런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서에서 말씀처럼 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그 신앙의 어떤 유산 이제 됐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너희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빠져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만 주셔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저런 이방인들한테 저런 우상 섬기는 자들한테 주시려고 하십니까? 화납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항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인간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자화상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뒤로 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중심적인
자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 그것이 금송아지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이 산당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합법적인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산속에다가 어떤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도 이 당시 때에는 그러지 말고 합법적인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제사장도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거기서 공식적인 건전한 신앙을 추구하라 하는데도 그걸 싫어해서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산당이라고도 볼 수 있고, 더 나쁜 것은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당은 거기다가 또 우상을 모시고 섬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그 건전한 신앙은 싫다. 뭔가 밋밋하고 뭔가 좀 그렇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만의 신앙을 자기가 만든 신과 자기가 만든 종교를 가지고 섬기는 이런 어떤 느낌이 이 산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영향을 미쳐서 남한국 유다까지 독이 퍼졌다. 병이 지금 전염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높은 산을 발로 밟을 것이다.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거죠. 높은 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 지도자들이죠. 또 하나님이 세운 왕, 또 제사장, 또 모든 그 지휘자들, 지도자들, 우리들을 내가 밟겠다. 높은 산은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하고, 또 그런들 사람들이나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바벨탑을 쌓듯이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두겠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까지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바벨탑에 지었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시고 더 이상 못하게 심판을 내리신 것처럼 지금도 이젠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겠다 싶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출혈을 각오하고 정말 아픔을 각오하고 이제 대대적인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정의를 바로잡고 하나님이 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고 하는 아픈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도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물론 그게 사명이기도 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일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다스리는 일. 냅두면 알아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개입을 해야 되고, 개입을 하다 보면 이런 아픔이나 상처,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어떤 상실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결국 그렇게 안 하면 큰 중병이 걸려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잠재워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한 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래도 잠들어서 마취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막 다 벌리고 쪼개고 들어가서 다 해서 다시 또 봉합해서 해내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 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아픔이고 고통이죠. 하지만 그거 이겨내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수술의 묘미죠. 목적이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미가가 애통해요. 정말 목 놓아 운다라는 것을 짐승들이 우는 것에 은유해서
우리도 가끔 보면 고라니 우는 소리가 좀 괴기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은 뭐 짐승이 우는 것처럼 자기도 애통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슬픈 일이죠.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탄식이 나오고 막 애곡이 나와요. 어쩌면 좋겠단 말인가, 어쩌면 좋겠다, 땅을 치면서 목 놓아 우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쭉 열거하는 그것들이 가드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베들레 아브라는 먼지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 이런 지명들을, 이 성읍들을 12개를 쭉 말해요. 그래서 뭐 악십 말에서 아둘람까지 그 12개의 성읍을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그 성읍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낸 외세에 의해서, 어떤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힐 것이다. 그래서 다 먼지처럼, 그리고 또 정말 이 기생에게 주는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기생의 값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행위를 했으니까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지금 외국의 국가들이 이 땅을 짓밟게 되는 것의 바로 기생의 값을 치르는 것으로 그렇게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 모레셋, 이 미가도 모레셋 사람인데, 미가라는 뜻은 이제 약간 축약형인데, 미가야, 보통 미가야라는 말의 완전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애칭을 할 때 좀 축약해서 미가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누가 야훼와 같은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 같은 신분은 없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미가의 의미입니다. 그는 모레셋 사람으로 나와 있고, 이 여기서도 가드 모레셋에 바로 거기에도 심판이 임하게 돼서 외세에 침입을 받고 짓밟힘을 당하게 될 건데, 이 모레셋이라는 뜻이 결혼 지참금이라는 그런 의미, 예물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 부정적으로 쓰여져서, 원래는 이 결혼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출가시킨다는 거잖아요. 떠나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런 지명 속에서도 그런 의미를 가는 겁니다. 마치 결혼 지참금 주어서 떠나보내는 것처럼 이 백성이 떠나보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외국 먼 길로 다 포로로 끌려가서 사로잡혀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을, 북왕국이 망하기 전에, 또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에 함락되기 전에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긴 머리털과 수염, 이 긴 머리털과 수염이 하나의 부의 상징, 화려함의 상징, 그런 것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예쁘게 장식한다는, 그러니까 부잣집들, 돈 있는 사람들 요즘도 뭐 비싼 미용실 가서 머리를 예쁘게 만든다든지 또 하는 것처럼, 뭐 내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 꾸미고 수염을 멋지게 또 가꾸고 꾸미는 거, 이제 그런 건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머리가 밀려서 대머리가 될 것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도 잘리고 머리결도 밀어 잘려서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 뭐겠느냐, 하나님을 진실되고 신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동행하는 거, 그분과 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 영적으로 친밀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바라는 거예요. 행여라도 우리 안에 영적인 병이 들어올까 두렵고 떨림으로 경계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적인 병이 들어와요. 무기력증이라든지 또 뭐 은혜를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게 병의 증상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빨리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해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은혜를 회복하고 고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게 원래는 좀 북쪽에서부터 더 성행했던 건데 이게 남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향은 서로 받아서 서로 이렇게 고무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는데 이 나쁜 어떤 풍토가 이렇게 밀려와서 그것이 영적인 병으로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깊어지면 이거 참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침체라는 게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우리가 뭐 서로를 탓하고 또 뭐 원망하고 뭐 어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고 정말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은혜를 회복해야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처럼 성령의 불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고 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온전한 신실한 진실된 믿음을 견지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자꾸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자기들만의 신앙, 딱 자기 한계를 정해놓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섬긴다는 그런 풍토는 잘못된 영적인 풍토라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완전히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 이게 배가 뭐 산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이 올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히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교훈과 인간의 가르침처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원하는 방법대로 그 길로 가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지만 어쩔 때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네 뜻대로도 아니고 내 뜻대로도 아니고 너 좋은 대로도 아니고 나 좋은 대로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결국은 다 뭐 이러니까 하지 말자, 저러니까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해서 하지 말자, 저렇게 해서 하지 말자, 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안 되고 이상한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것이 깊어지면 이런 중병이 나서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심판을 하시려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벗겨내시고 고쳐낼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늘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아직도 육신적인 신앙, 인간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자꾸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부터 또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 안에 영적인 교만이 있어 영적으로 병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보다도 자꾸 내 형편을 따지며 어긋된 길로 가려는 우리들의
영적인 병을 진단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처방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바로 서고 또 진실되고 정말 신실한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영적 싸움을 싸우며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